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봄이 가고 여름과 가을도 가고 지금은 우리 앞에서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절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과 함께 올 한 해도 벌써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실은 인생 자체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유아기도, 소년, 소녀시대도, 청년기와 중년기도, 그리고 노년기도 예외 없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 속도는 군뱅이처럼 더디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전에 비해서 인생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이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나이와 인생 속도는 언제나 정비례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고 탄식합니다. 다윗은 70세까지 살았습니다. 3000년 전 당시로서는 크게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임박한 자신의 임종을 바라보면서 시편 39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9편 5절 상반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70평생의 인생을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뼘은 엄지손가락 끝에서 중지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언급했던 히브리어 테파흐는 한 뼘이 아니라 손바닥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손바닥은 자기 한 뼘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70평생은 그만큼 짧고도 빨랐습니다. 인생을 다 산 뒤에 내 인생은 1m만큼 혹은 10m만큼이나 길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70평생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이라면 인생은 손바닥보다 더 짧다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붙이듯이 내밀면서 인생의 길이는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 중반절입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겨우 손바닥 길이에 지나지 않는 다윗의 70평생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작 손바닥 길이의 시간을 어떻게 감히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39편 5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설령 인생의 전성기, 절정기를 맞았다 할지라도 인간들이 하는 일은 모두 헛되고 헛된 일뿐입니다.
시편 39편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손바닥 길이에 지나지 않는 인생은 해만 뜨면 이내 사라져버리는 그림자 같을 뿐인데도 인간들은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는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야단 법석을 떨면서 순식간에 끝나버릴 인생을 의미 없이 다 소진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고작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린다면 인생보다 더 허무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손바닥 길이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다윗의 일생은 달랐습니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임박한 자신의 임종 앞에서 하나님만 우러러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자기보다 앞서 가시면서 거친 인생 폭풍 속에서도 자신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자신을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시각각으로 임종이 다가오고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그 결과 겨우 손바닥 길이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의 70평생은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영원한 진리의 산성으로 우뚝 서 있고 그의 이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작년 4월 영국 동북부 선더랜드에서 개최되었던 마라톤 경기는 그 결과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1등으로 골인한 단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는 모두 실격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많은 선수들이 중도에서 포기하지도 않고 골인 지점까지 완주하고서도 모두 실격 처리된 것이었습니다. 사연인즉 이랬습니다. 1등과 상당한 격차를 두고 달리던 2등이 그만 실수로 정규 코스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뛰었습니다. 그러자 3등과 줄지어 뒤를 쫓아오던 선수들이 앞 선수만 따라가느라 모두 정상 코스에서 벗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2등으로 달리던 선수는 마침내 골인 지점만은 제대로 찾아갔습니다. 그 뒤로 줄줄이 다른 선수들도 모두 목표 지점까지 골인했습니다. 그러나 정상 코스를 벗어났던 그들이 달린 총 거리는
마라톤 정규 코스 42.195km에서 264m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달렸던 41.931km의 거리는 이곳 양화진에서 영종도에 조금 못 미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계속 달렸음에도 불과 264m가 부족해서 실격 처리당한 5,000명의 선수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제이크 해리슨 단 한 명의 선수만 정규 코스를 끝까지 완주하고 1등의 영예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정규 코스의 깃발과 앞서가는 선도 차량을 바르게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앞서가는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권력을 얻고 싶은 사람은 권력자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를, 학자가 되고 싶으면 학자를, 스타가 되기를 열망하면 앞서가는 스타를 쫓아갑니다. 사회 각 분야의 최선봉에서 달려가는 단 한 사람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뒤쫓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선 사람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뒤쫓아간다 한들 앞서가는 사람이나 뒤쫓아가는 사람이나 최종 골인 지점이 공동묘지에 불과하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비록 손바닥 길이에 지나지 아니할 망정 일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며 완주했는데 영원한 생명의 정규 코스에서 벗어나서 공동묘지에서 실격 처리당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신명기 1장 30절에 근거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먼저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쫓을 때에만 겨우 손바닥 길이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그분 안에서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뒤쫓을 때에만 우리는 의의 길,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야 할 진리의 정규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뒤쫓아 갈 때에만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을 때 공동묘지에서 실격 처리당하지 않고 공동묘지를 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의 꽃 끝자락에 서서 우리 모두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 각자는 앞서가는 사람들만 뒤쫓아왔습니까? 아니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뒤쫓아왔습니까? 만약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뒤쫓아온 사람이라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매듭짓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모질고 거친 인생 광야를 눈물겹게 걸어왔다 할지라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길이 내가 반드시 거쳐야 할 정규 코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고 또 내가 거친 인생 광야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관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에 이른 아볼로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 즉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국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말 데려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프로슬람바노는 누군가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릴 때에도 사용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아볼로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및 부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씨를 지니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기에 아볼로에게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알고 있는 온전한 복음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덕분에 아볼로는 비로소 복음의 바른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부부로부터 온전한 복음을 전해들은 아볼로는 에베소에 그냥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는 아가야로 가고자 했습니다. 현재 아볼로가 체류하고 있는 에베소는 아시아 대륙에 위치해 있는 반면에 아볼로가 가고자 한 아가야는 에게해를 넘어 유럽 대륙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였습니다. 왜 이때 아볼로가 하필이면 바다 건너 그 먼 고린도로 가려고 했는지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사본 가운데에 주후 5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베자 사본에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어떤 고린도인들이 아볼로의 말을 듣고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자기들의 고향으로 건너가자고 강권하므로 이에 아볼로가 허락하자 에베소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이르기를 그 사람을 영접하라 하여 그가 아가야에 자리를 잡고 각 교회들에게 큰 도움을 주니라. 본문 27절에 비해서 베자 사본의 구절이 더 길고 상세한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승이 베자 사본에 덧붙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베자 사본은 왜 본문에서 아볼로가 바다 건너 고린도로 가려 했었는지 결정적인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에베소를 방문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볼로에게 자신들과 함께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돌보아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아볼로가 수락하자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영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린도로 건너간 아볼로는 그곳에 정착해서 그곳에 있는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었었는지는 28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고린도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24절의 증언처럼 아볼로는 본래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를 찾아간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구약이 예언하는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심을 논리 정연하게 설파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제압했습니다. 그 아볼로로 인해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고린도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혈혈단신으로 고린도를 찾아갔던 바울은 장장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던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의 자생력이 확립되었다고 판단한 바울이 일단 자신의 2차 전도 여행을 매듭짓고 목회 본거지인 시리아의 안티옥으로 귀환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역시 만사를 제쳐놓고 바울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바울은 수년이 지나서야 고린도를 재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떠난 고린도 교회에는 당장은 영적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두신 사람이 바로 본문의 아볼로였습니다. 바울이 자기 목회 본거지인 시리아의 안티옥으로 귀환할 때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동행하기 위해서 바울을 따라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탄 배가 에베소에서 잠시 기항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복음을 영접한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 하여금 그냥 에베소에 머물게 하지 않았더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제안을 거절하고 시리아의 안티옥까지 그냥 바울을 계속 따라가 버렸더라면 고린도 교회를 위한 아볼로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느닷없이 중간 기착지인 에베소에서 바울이 자신들더러
더 이상 가지 말고 그냥 에베소에 체류하라고 했을 때 바울을 따라 시리아의 안티오까지 가기 위해서 고린도에서의 사업마저 접어놓고 바울을 따라 나섰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느닷없는 바울의 제안에 그 부부는 선뜻 바울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 부부에게 에베소에 그냥 남아 있으라고 말하면서 동전 한 입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이런고자도 없는 객지 에베소에서 생존을 뛰어넘어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간 힘든 일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를 만났고 그 덕분에 아볼로는 고린도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도구 삼아 펼치신 신비로운 섭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섭리였습니다.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그 모든 신비로운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들보다 먼저 가시면서 자신들의 삶 속에 자신들도 알 수 없게 신비스럽게 펼쳐가신 그 섭리하심을 보면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 앞에서 자신들이 에베소에서 생존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겪어야만 했던 삶의 힘겨움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입혀주시려는 눈부신 영광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그 이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상황을 맞든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맡겨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성탄절을 나흘 앞둔 대림절 4번째 주일인 동시에 올해를 열흘 남겨둔 올해의 끝자락입니다. 느닷없이 객지에 떨어져서 온갖 어려움과 싸우면서 생존과 정착해야만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지난 1년 동안 예기치 않았던 삶의 질곡 속에서 눈물겨운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먼저 보내어 주시고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도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의의 정주 코스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1년 동안에도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신비로운 섭리를 펼치셨습니다.
그 신비로운 섭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깨닫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든지 상관없이 성탄과 끝자락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다면 올 1년 동안도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먼저 가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탄과 연말연시를 매듭 짓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의 이 고백처럼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으로 끝나지 아니할 고난과 고통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고 눈물 속에서도 진심으로 성탄을 기리며 축하할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시지 않았어도, 내 귀에 들리시지 않았어도, 내 손에 잡히시지 않았어도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달프고 힘겨웠던 그 길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인도해 주신 진리의 정주 코스였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올 1년 동안에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셨기에 지금 내가 앉아있는 가시방석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최상의 꽃방석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걷는 이 눈물의 여정이 둘러가는 것 같지만 약속의 땅을 향한 지름길임을 확인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먼저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성탄을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하며 우리를 위해 먼저 가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해를 매듭 짓고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일생이 고작 손바닥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 해도 먼저 가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나날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절대적이고도 영원한 의미로 살아남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의 역사를 위한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